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 13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이고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7년 동안의 환란기에 이루어지는 7봉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7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그런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이 막간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막간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14만 4천과 4천 명의 유대인의 입맞은 자와 또 큰 무리의 내용을 봤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첫 번째 막간이었습니다. 이 막간은 7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중간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미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막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막간이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힘센 천사와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막간이었던 요한계시록 7장은 첫 번째 삽입장으로 이 시간의 순서와 무관하게 다른 장면을 또 보여주는데, 환란 중에 구원받은 두 무리의 신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12,000명씩 합계 14만 4천 명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역에 의해서 이 환란 전반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제 환란 후반기까지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무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두 번째 막간인데, 이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신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 요한과 아울러 또 우리들에게도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옷을 입었는데 바로 구름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얼굴은 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심판의 불과 이 능력의 기둥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힘센 천사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힘센 천사가 이 주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기 힘센 천사가 앞에 계시록 5장 2절에 보면은 이 환난 기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환난 기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여기에 이 힘센 천사는 환난의 중요한 시점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10장 1절에 우리가 살펴보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계시록 18장 21절에 또 보면은 힘센 천사는 이제 환난 끝에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힘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은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말할 때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 우레가 울릴 때 분명하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힘센 천사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또 땅과 이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외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힘센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바로 이제 주님의 임박한 재림과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런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힘센 천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다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모든 피조물들의 신임이 곧 그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후에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러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시하는 바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담고 있는 일곱째 이 나팔이 울리게 될 때 이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 또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이 눈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진화론에 속아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취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이 땅을 밟고 있는데 이 주님의 이 범세계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에서 들린 음성대로 이 힘센 천사에게 나가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이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적은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먹어보니까 입에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더라. 이 하늘에서 울린 이 음성은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사도인에게 말씀했는데 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이렇게 그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는데, 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그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과 10절로부터 이 3장 4절에 이러는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서 2장 그 8절부터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피역한 족속같이 피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애가와 애곡과 이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받는 이의 배를 쓰라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해야 될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 두루마리가 이 작은 것으로 지칭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짧은 기간의 예언과 또 그들에게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그 중요한 책임을 이제 주셨는데, 사도 요한과 아울러 우리들에게도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갖다 먹어 버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말에도 뭐 해버리라,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예언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가져야 될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갖다 먹어버리라. 아주 그 말씀을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소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서 소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 대상 사람들을 말씀할 때 백성과 나라와 이 방언과 또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이제 71억을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240여 개의 국가가 있고, 또 방언은 이제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인에게 말씀했던, 그러니까 많은 백성과 또 나라와 또 언어를 달리하는 그런 방언과 또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받는다면은 바로 71억이 넘는 세계 인구를 향해서, 또 240여 개의 국가들을 향해서, 또 7천여 개가 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그런 세계 민족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요한 웨슬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주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주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이 작은 두루마리의 책임을 또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또 갖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또 다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또 예언하라는 그런 이 두루마리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